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딴 데 가서 반갑다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시던데. 네. 제가 김천은혜 드림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누군지 소개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네,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수복 사모님이 더듬었던 얼굴을 여러분들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라이브로 보고 계세요. 네, 그렇게 더듬었으면 좀 책임을 져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네, 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 절친인데 섬기는 또 교회와 수양관 또 초교파적으로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20년 전에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 파트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잠시 하다가 제가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양수리 수양관에 올라와서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강사 목사님이 설교 끝마치시고 나면 그 원본 테이프를 받아다가 저 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복사해요. 테이프를 열심히 복사하고 그러면 복사팀 따로 있고 라벨지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판매팀이 따로 있어요. 저는 얼굴 마담 하라고 판매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무지무지하게 팔아드렸습니다. 저는 양수리 수양관에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네. 기여를 한 사람인데 제가 참 감회가 새롭겠죠. 그 당시에 제가 20년 전인데 저는 언제 저 앞에 가서 강사로 한번 서보나 그런 생각했는데 딱 20년 만에 딱 정확하게 20년 만에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 집회가 초교파적으로 옛날부터 유명한 집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의 수준 클래스가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처음에 좀 높도록 제가 20분만 가겠습니다. 20분 동안은 조금 수준 있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지금 집회 3일째쯤 되면요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올 때입니다. 네, 피곤할 때지만 20분만 참고 한번 말씀 가운데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신년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면밀히 샅샅이 들여보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룩이라는 개념, 평화라는 개념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 이 소 주제만 해도 엄청나게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세 가지,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거룩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개념과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안 하기도 뭐한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한 것인데 그런데 이 가까이 하기에는 꽤 어려운 주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문제가 우리하고 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어디 성경에서 제일 잘 등장하느냐 하면 레위기에 잘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년에 성경 통독에 마음을 먹다가 어디에서 항상 걸려요? 레위기에 오면 내 위기다 하고 그만두잖아요. 레위기에 오면 그만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 이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수준도 높은 분들이시고 이 새해에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거룩의 개념을 아주 심플하게 엑기스만 짜서 여러분들에게 농축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세상에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있죠. 네,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common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분해하면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경에서는 이 속된 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정결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된 것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면, 자,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다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표준이 뭐냐? 정결입니다.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입니다. 근데 표준이 정결인데 이 정결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결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상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위치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표준이 뭐냐면 뭐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표준이 뭐라고요? 정결입니다. 정결. 근데 여러분, 이 정결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상태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준이, 이 정결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거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을 때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자, 성물이 바쳐지거나 물질이 바쳐지거나 사람이 바쳐지거나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그것은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한 표준의 상태가 부정한 것과 만나면 100%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상태가 부정한 것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집니다. 100%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죠? 네, 자기와 정결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100%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의 표준이 뭐죠?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뭐가 돼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함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결은요,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결은 전이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결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거룩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
반드시 이것을 알고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결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거룩은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될까요? 네, 그것은 충성, 예배, 헌신, 봉사. 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 거룩함을 쫓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설 때 그것이 거룩함을 쫓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정결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자리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충성과 헌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함, 이 충성, 이 헌신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택배 교인들 가끔씩 교회 왔다가 집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결과 거룩에 대한 충성, 헌신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간절히 믿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보다 가정인지는 제 설교를 앞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는 끝이 났으니까 마음을 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개념을 모르면 제 설교를 듣는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한 상태 속에서 정결과 거룩, 충성의 교육은 반드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악대부라는 것을 했거든요. 악대부를 했는데 악대부가 50여 명쯤 됐습니다. 근데 남학생은요,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chosen people. 네, 선별된 사람 7명만 남학생들이 악대부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드럼을 쳤거든요. 작은 북, 큰 북, 심벌제를 7명이 쳤는데 인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으면 물어보지도 않겠죠.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요, 여자들이 막 줄줄줄줄 따라다녔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때 따라다녔던 여자가 지금 오늘 우리 왔던 아내, 제 아내가 그때부터 따라다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결혼했잖아요. 13년 연애하고 22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 연애 이야기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네, 악대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너무너무 인기 좋았고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대부를 하면요,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시가행진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악대부를 했는데 각 부서에 있는, 각 학교에 있는 악대부들이 총동원되어서 시가행진,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전국체전, 경북체전, 소년체전 할 때마다 시가행진을 막 각 팀들이 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왜 재밌느냐? 먼저는 그때 먹기 힘든 보름달 빵 아시죠? 보름달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나 단지 우유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1,000원도 줬어요. 1,000원도. 이게 1980년대 이야기니까 이 어린 나이에 1,000원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돈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얼마 달라 그래요? 100원만, 10원만, 50원만 달려고 할 때 1,000원이라는 돈도 줬고 보름달 빵도 줬고 단지 우유도 줬으니까, 그런데다가 인기까지 좋았죠. 악대부 지나가면 아이들이 소리 지르죠. 아이돌 저리 가라 였습니다. 네, 그렇게 인기가 좋았으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가행진을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석가탄신일에도 시가행진을 하는데 유일하게 밤에 하는 가장 재미있는 행사가 석가탄신일 시가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5학년 때 악대부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선아, 그 시가행진은 가지 마라. 제가 안 갔어요. 5학년 때 순종해서 안 갔는데, 안 간 다음에 제가 바로 후회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다녀온 다음에 지금까지 다녀왔던 시가행진 가운데 역대급으로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달 빵하고 단지 우유만 준 게 아니고 불교가 부자더만요. 초코파이도 주고 콜라도 주고 그 당시에 다 주고 돈도 1,000원씩 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다닌다는 게 황홀했다는 겁니다. 인기 짱이었다 그러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행사에 왜 못 가게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반드시 가리라 제 마음속에 작정하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6학년이 되었습니다. 최고참 6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석가탄신일이 된 거죠. 석탄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몰래 가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그걸 아신 거예요. 인선아, 그 행사는 나가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좀 당돌했거든요. 아버지, 왜 타 종교를 비판하십니까? 반드시 문화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왜 아버지는 문화로 접근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몰래 도망가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옛날에 그 초등학교, 큰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진짜로 그때는요 먹을 것도 더 많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하여튼 시컷 먹고 돈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내에 모여가지고 시가행진 연습하는데 너무너무 막 경쟁하면서 하다가 드디어 시가행진이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주목받고 정말 판타스틱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몰래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빨리 씻고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요. 내가 잔 지 한 2시간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몸에서 열이 불덩이와 같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제 인생,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통증으로만 말하자면 그때처럼 제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6학년짜리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밤새도록 열이 얼마나 불덩이처럼 나고 끙끙 앓게 되었는지요. 그 통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 아프면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다가 도무지 못 견디겠네. 선생님도 보시니까 너무 애가 심각하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딱 덮어 쓰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쓰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등장하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선아, 너 커서 목사 된다고 그랬잖아. 너 어릴 때부터 네가 말을 처음 배울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된다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목사가 되려면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인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신학적인 이해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레위기를 배웠습니까? 정결과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지만 그 아버지의 한 말씀과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는데요. 제가 이불을 덮고 아버지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소리를 내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네,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미안해요. 그 기도하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쯤 제가 잔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생각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프던 그 몸이 3시간 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을 제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는 꿈이 뭐냐,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초등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하니까 사진 붙여놓고 꿈 적어놓는데 저는 목사라고 크게 적어놨거든요. 제 친구는 판사, 의사, 검사 적어놨는데 아무도 된 놈들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도망가서 석가탄신일에 딴따라 하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저는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이 정결의 개념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19년째거든요. 담임 목회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강남중앙침례 담임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이에요. 네, 19년 제가 담임 목회했어요. 최 목사님도 19년 하셨지만 저도 19년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19년 담임 목회를 했죠.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구의 가정,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성도의 전문가가 누구냐면 최인선. 어릴 때부터 본 게 그거니까. 근데 제가요 어릴 때부터 제 인생에서 어릴 때부터 바라보면서 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집의 아이들의 믿음은요, 그 집의 부모들의 믿음을 넘어서기도 어렵고 그 부모들의 믿음을 내려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볼 때 누구를 보느냐? 자기 엄마 아빠부터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기의 엄마 아빠의 믿음 생활의 수준을 넘어서기도 꽤 힘들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은요,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의 표준은 그 교회의 성도가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목사들이, 장로아들이, 집사들이 새신자보다 못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는 안 하시는가 보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새로 나온 자녀들은 표준이 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부모들이 믿는 그 집에서는 맨날 모여서 목사님 뒷담화하고 장로님 뒷담화하고 권사님 뒷담화하고 욕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려면 안방 문 닫고 하세요. 그 말은 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집에 가서 문 닫고 하실라. 네, 안방문 문 닫고 욕하라 그래요. 제가 문 닫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같이 교회 욕해. 목사님 욕하고 성도 욕하고 교회 욕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면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서 뭐 하게요,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교회 다녀서 뭐 합니까? 아무런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최 목사님,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부르십니까? 최 목사, 이 목사, 김 목사로 부르십니까?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 이렇게 착한 교인들만 양수리에 모여 있지만 양수리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 목사가 어떻고 김 목사가 어떻고 이 목사가 어떻고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도 최인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최인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최 목사의 말씀으로만 들린다. 최 목사의 이야기고 김 목사의 이야기고 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여서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품일지도 없는 이야기죠. 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면 쇼라도 하자. 네,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모토. 욕하려면 문 닫고 하고 그다음 안 되면 쇼라도 해야 됩니다. 뭐 앞에서는 부부끼리는 최 목사가 어떻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자녀들이 딱 하교하고 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쇼라도 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 저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만, 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통제를 벗어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자녀들과 정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모들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과 똑같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린 반품은 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믿음을 쇼라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쇼라도 하자. 쇼라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숫자로 말해서 저희 아버지 보고 성공을 말하자면 성공한 목사님은 아니죠. 숫자로 말하자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 것을 너무 감사하고 삽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 거룩의 개념. 자, 좀 전에 악대부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결의 개념 배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이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뭐든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아, 믿음 좋은 사람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네. 네.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항상 주님 먼저. 주님 first. 항상 주님이 먼저. 제가 이제 21살 때 교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사역을 일찍 시작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들 때는 21살 때는 무조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사례비를. 제가 처음 받았던 사례비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20만 원 주시더라고요. 1992년도에 20만 원 사례비를 딱 받았습니다. 딱 받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딱 문을 열고 다가오셨어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인선아, 너 목회자 되고 지금 받은 거 첫예물이지? 네. 그랬더니 너 첫예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쏙 빼들어가서 헌금을 딱 들으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제가 그거 하려고 모아둔 돈이었거든. 뭘 하려고 쓰려고 계획 다 했는데 그걸 쏙 빼서다가 첫예물로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인생에서 처음 일어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에게 딱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31살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목사로서 이제 첫 사례비를 제가 받는 날 제가 마음을 먹었죠.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목사로서 첫 예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첫 예물을 받는 그 다음 날 또 우리 재방문을 또 저희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문 여셨어요. 이제 또 인선하라고 안 그러고 목사 됐다고. 최 목사, 목사님 첫 사례비 어떻게 하실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저 그렇게 수준 낮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이제는 됐구나 하는 표정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던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집안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전통이라는 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새해가 되면 새해의 신년 산상부흥회는 무조건 나온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 우리 가정의 전통이다. 부모가 되었으면 전통 하나를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그 가정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전통입니다. 전통. 아멘. 전통을 만들어줘야죠. 전통을. 우리 가정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금식하는 전통을 만들자. 전통이 있어야죠. 전통이 있어야 가끔씩 내 믿음의 매너리즘이 빠지는 어떤 시점이 왔을 때에 그 전통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외부에 강사 나가서 30몇 살 때 외부에 첫 집회 갔을 때 받았던 사례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신학교 가서 강의 한번 해달라 그래서 강의 한번 하고 처음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저희 딸이 저희 왔는데 새벽부터 오네 저렇게. 저희 딸이 왔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저희 큰애가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믿겨지십니까? 네. 그럼 표정을 좀 그렇게 지어 주셔야죠. 네. 네.
근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갔는데 아빠 학교에서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0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00만 원 받기 쉽지 않잖아요. 100만 원 딱 받아왔길래 제가 우리 아버지 흉내를 좀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인아 여기 와봐. 너 이 100만 원 처음으로 네가 장학금 받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니? 물어보니까 아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첫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면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더니 아까운 것도 없이 바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어린 초등학생 아들내미는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들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나는 세뱃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놈아 그건 첫 예물 아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고등학교 들어 50만 원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딱 받아오더니 어떡할 거야? 물어보니까 아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 한 가정에 믿음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뭐냐? 한 가정의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시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믿음의 전통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예물이든 금식기도든 시간을 정해놓고 양수리 수양관 올라오는 집회를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전통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침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말 하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은 주님은 부흥해야 되겠고 나는 적당히 부흥해야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꼭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합니다. 그건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잖아. 이게 다 보편적인 마음이니까 괜찮은데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이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서 자신의 목이 잘려서 언쟁반에 바쳐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집안은요 명문 집안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엄마가 엘리사벳이었거든요.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언니입니다. 사촌 언니. 그런데 이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하죠. 전생에 의하면 나이가 50으로 봅니다. 사라나 다름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임신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성령으로 임신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사촌 언니, 엄마뻘 되는 언니, 이모뻘 되는 언니를 찾아가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림이 있는데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입니다. 가만히 그림을 보면요. 마리아는 젊죠? 근데 고정된 그림이니까 엘리사벳은 50이 되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엄마 같은 언니, 이모 같은 언니가 막 칭찬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당신은 여인 가운데 가장 복이 많은 여인입니다. 당신의 배에 있는 아기도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비천한 나에게 찾아오셨나이까? 막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이라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찾아오니 내 배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칭찬을 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면 엘리사벳이 그 정도 칭찬했으면 마리아도 몇 마디 칭찬해야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칭찬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뭐 요따위라 이야기를 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엘리사벳은 엄마 같은 언니고 이모 같은 언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극도로 칭찬해 주셨다고요. 여인 가운데 가장 넘버원이 당신이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대단하고 당신처럼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 어떻게 비천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들이 찾아오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있습니다 라면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 섭섭할 만한데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벳 본인도 임신한 상태지만 마리아를 석 달간 모십니다. 석 달간 모셔요. 임신하면 토하죠. 힘들죠. 자기 몸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또 임신한 그 여인을 석 달간 섬겨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대강할 테니 너는 똑바로 해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결과 거룩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삶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이 보여지는 전통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화평 남았죠? 아니, 저한테 설교를 1시간 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길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시간 넘게 해야 돼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화평함이 남았잖아요. 화평함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약의 레위기.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정결과 거룩의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잖아요.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거룩함만 있습니까? 화평함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화평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화평함. 다시 말해서 거룩도 쫓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볼 수 있지만 화평함을 쫓아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의 개념, 화평의 넓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평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화목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잉여물을 그 다음 날까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졌다고 해서 제사가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잉여물을 이웃과 다 먹어치워서 그 다음 날까지 소화가 다 됐을 때에 그 제사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소를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바쳤으면 뼈, 내장 다 치워내고 살코기, 제가 대강 그냥 계산해 봤는데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대강 계산해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500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근. 여러분, 지금 소고기 집에 가면 몇 g이 1인분입니까? 100g? 이렇게 인색하세요. 전 120 적어놓고도 150 적을까 고민했는데 소고기는 120이 보통 1인분이가 돼요. 다 내보니까 150도 있고 120도 있고 100도 있고 있는데 80도 있고 한데 120g이 1인분으로 따져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따져보니까 2,500인분쯤 되더라고요. 근데 소고기 1인분만 먹어요? 2인분도 먹어요? 2인분 먹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250인분이 남아있어요. 자, 1,250인분을 그 다음 날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제사는 성공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일단 가족들이 먹겠죠. 자, 그 당시에 고대 시절에 한 가족의 단위가 10명이었으니까 10명이 최선을 다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5인분씩 이빨에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게 1,200인분.
자, 이제는 주위에 있는 친척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친척들 가운데 한 20명 불러 모아서 실컷 먹였습니다. 뭐 얼마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컷 먹여서 100인분 먹여보냈어요. 몇 인분 남았습니까? 1100인분. 그런데 친척들 지나갔으니까 이제 친구들 불러, 친구들 먹으려면. 친구들 불러다가 실컷 먹여서 200인분을 다 먹었습니다. 몇 인분 남았습니까? 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1100인분에서 200인분 먹었으니까 900인분 남았죠? 900인분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친한 친구 말고 그냥 대면대면한 친구들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안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한 실컷 먹여서 200인분을 더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인분 남았습니까? 700인분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가 막히죠. 이제는 소화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700인분을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어제 삐졌고 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옛날엔 좋았는데 좀 안 좋은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다 불러 모아서 실컷 먹였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300인분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원수를 불러 모아야 됩니다.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까지 불러 모아서 다 먹였을 때 이 화목제물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화목제이지만 이 제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에서의 화평의 범위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드리라는 것이 히브리서 예수님의 말씀 레위기의 화목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화평의 수준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만난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 주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오케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너를 건져줄게, 너를 세워줄게. 그런데 너 화목하고 왔니? 너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고 왔어? 너 그동안 껄끄러웠던 그 사람 정리하고 왔니? 그거 정리하면 내가 널 정확하게 만나줄게. 이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등장하는 화목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위에서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서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이 다윗 집안이 엉망진창 됐잖아요. 하나님에 바쳐진 이 거룩한 집안이 정결을 깨트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쑥대밭이 돼버렸죠. 쑥대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남인 암논, 이복 동생 다말을 성추행했고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요, 형을 찔러 죽이죠. 그리고 도망가서 있다가 나중에 화해의 제스처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테타를 일으키자 초기에 이 압살롬의 구테타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은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손에 틀어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통행료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제국인 이 다윗이 구테타 하나 일어났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느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 스크린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받은 것과 동급이에요. 동급.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렇게 똑똑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넘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왕창 압살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더니 전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히도벨 한 명의 이동이 압살롬의 초기의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위대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엉뚱한 압살롬에게 넘어갔냐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시무시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바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엘리암입니다. 자, 엘리암이란 이름을 기억해 놓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아이스베의 아들 에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족보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엘리암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과 바세바는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제가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집사님 딸이 예뻐요? 손녀가 예뻐요? 딸이 훨씬 더 예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손녀가 훨씬 예쁘대. 손녀가. 자, 이제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히도벨이 되어보시죠. 어느 날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 예쁜 아리따운 바세바가 있었습니다. 꼬마 때부터 같이 손잡고 문구점에 가서 장난감 사주고 인형 사주고 사탕 사주고 너무 예뻐했던 그 손녀가 너무 잘 성장해서 결혼도 잘했습니다. 우리아라는 멋진 장군을 만나서 결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던 다윗이 자신의 손녀를 성적으로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여버려요. 그 모습을 위대한 책사였던 아히도벨 옆에서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힘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다행이죠. 이 다윗이 이 사건 나단의 질책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죠.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다윗이 아히도벨 자신 집안 바세바 집안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이런 방구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저렇게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던 저 인간이 풍비박산 우리 집안에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마음이 상하고 아히도벨과 화평하지 않았던 이 다윗,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넘어가자 다윗은 신발도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시죠? 여러분들의 이웃과 성도와 화평하지 않으면 그 사람 투명 취급 인간하면 그래서 주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고 쌓아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주님의 권석들,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교회 목회자의 특성을 한번 들려드리고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먼저 영상으로 특성 한번 보시죠. 아멘. 사실 제가 여기 집회 오기 전날 원고를 드리면서 이번에 주제는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 영상도 제가 다 봤는데 주제곡이 선한 능력이라는 거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주면 이미 다 해놓았거든요. 친구라서 마음이 서로 통했던 것 같아요. 가사의 버전이 좀 다르지만 제가 어느 날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이 어디에 숨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가 지었는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양심이었던 본헤퍼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이 본헤퍼 목사님은 아버지가 병원장이셨습니다. 매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나중에 독일 교회 고백교회의 목사님까지 되시죠. 근데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나치당 히틀러가 득세하던 시기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것처럼 다들 독일 교회들은 양심을 버리고 히틀러를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본헤퍼 목사님의 신앙적 양심으로는 이것은 정결함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에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즉 본네프 목사님의 양심으로는 그는 억울한 사람들이 무수히 희생되는 것을 방조하는 것보다는 히틀러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암살개혁을 세웁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그의 마음속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1940년 미국에 있던 이 본헤퍼는 미국에 있으면 살죠. 독일로 돌아오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42년도에 체포당하고 온갖 고문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보냈던 그 시를 모아서 만든 찬양이 지금 양수리 수양관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을 가사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약혼자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 당해요. 그리고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아무것도 얻은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그는 정결한 삶을 구했고 목숨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충성의 삶을 구했던 그의 고백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며 충성과 헌신,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충성과 헌신과 그 봉사와 애씀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의 쓴 잔을 우리가 채워갈 때 주님이 승리의 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없는 양보를 해나가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치는 수많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영광에 우리는 그 새날을 하나님을 보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입니다. 2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실 그날 이 영광의 새날을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이 남은 고난 채워 고백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와 복음 다시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다시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아멘. 승과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더 뜨겁게 고백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붙잡읍시다. 우리 고백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그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다. 손든 채로 우리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쫓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의 수준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애씀, 화평에 대한 애씀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 쫓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